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온 천지가 눈으로 하얗게 덮였을 때에 제 생각에 저게 다 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지금 젊은 아이들이야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온 천지가 눈으로 하얗게 덮인 그 눈이 다 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분 임금으로 삼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거 걱정 없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식탁에 음식이 다 가득 차려져 있고, 먹고 나서 또 자고 일어나 보면 또 가득 차려져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마 참 좋을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약 5,000명 정도를 먹이신 그러한 이적의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음식을 갖다 나눠주고 와서 보면 또 다시 광주리에 가득 차 있고, 또 나눠주고 와 보면 가득 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괜찮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참 큽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안 해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망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실망은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밥 다 해주지, 여기 보면 빵으로 먹을 거 다 해주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셨죠. 여기 상황을 보면, 먼저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공생애 동안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실은 쉴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때 여기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게 큰 무리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너무 많이 지내시고 제자들 피곤했기 때문에 잠시 쉬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쉴 틈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이유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유는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근데 그 중에는 병들어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가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은 것 때문에 따라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쉴 사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면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오신 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산에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오셨을 때에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주님 보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보십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필요를 보시고 어떨 때는 육적인 필요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필요에 대해서 다 사람들을 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야, 빌립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남정만, 아이들은 빼놓고 어른들만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빌립 네가 한번 먹을 것을 줘라, 그런 시험입니다. 물론 빌립은 돈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하실 것을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시험하시죠.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어떤 사람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이게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모리아 산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누가 먼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드릴 양을 준비해 둔 것을 모르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게 된 것이, 이것이 그 시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아시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친히 어떻게 할 것을 벌써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자기가 할 것을 생각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저도 제 삶을 볼 때요, 항상 시험은 오시지만 해결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시험 만날 때 항상 해결자는 누굽니까? 경험들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나는 아직까지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 다 시험 받으셨네요. 그럼 시험 받으실 때 항상 해결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시험 받을만 하죠? 싫어요? 그래도 시험은 당시에, 자, 지금 빌립의 눈에는
떡바구니에 떡이 계속 나오는 게 보이죠? 예, 보여요? 네. 믿음의 눈이 가지고 있는 거 봐요. 믿음의 눈을. 근데 빌립의 눈에는 지금 떡바구니도 안 보이고 누가 뭘 가지고 있는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우리는 인간 편에서 생각합니다. 빌립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계산됐죠. 자,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건 사람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몇 명인가 해서 계산하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읽으라 그랬잖아요. 얼마 들어가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그래,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항상 자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자기식으로 계산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그것을 다 해결할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에게 돈이 100만 원이 생겼다. 왜 생겼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100만 원 쓸 자리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안 그래요? 경험자들이 아니신가 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은 갑자기 공돈이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 후에 100만 원 쓸 자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갑자기 돈 100만 원을 주셨겠어요? 쓸 자리가 생길 거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아시에요? 갑자기 뭐 형제 만난 것처럼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 후에 꼭 생기니까. 그러면 돈은 없는데 100만 원 쓸 자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보면은 어때요? 깜깜하고, 여기는 내가 앞길을 생각하면 밝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장래가 아유 너무 밝아요 그런 분. 그렇잖아요. 애들 키울 생각, 애들이 사춘기인데 어떻게 잘할 건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자식 장가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생각해보면 어때요? 깜깜하죠? 가진 건 없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요, 다 살았죠? 누가 준비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 빌립을 시험하신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시험은 해답이 없는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이 말씀을 공부하며 읽으면서 그래서 아멘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멘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가 할 걸 미리 다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자기가 벌써 이 사람들 모일 계획을 다 하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그러면요, 그 해결책도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빌립처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5,000명이고 가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한 가지 결과는 뭐냐면 답답한 마음뿐이죠. 안 그래요? 이달에 나갈 이자가 얼마고, 또 학교에 나가는 돈이 얼마고, 이달에 뭐 방세가 얼마고 계산해 보면 어때요? 도저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도 들어오는 수입 생각하면 도저히 한 달을 살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너무 말랐죠? 못 먹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본문 잘 안 읽어보셨죠? 산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산에는 여기에는 가게도 없고 여기서는 식당도 없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어디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하고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들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가져온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쭉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갖다가 나눠주라. 이 제자들이 갖다가 주고 와 보니까 또 광주리가 가득 차 있고 또 갖다 주고 와 보니까 광주리가 가득 차 있고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자들이 떡을 갖다 주고 와 보니까 광주리 가득 차 있고 생선을 갖다 주고 와 보니까 생선이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할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걱정 하나도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빌립이 또 먹을 걸 안 가져와서 걱정하죠. 나와요, 성경. 한 번만,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쟤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광주리에 한 번씩만 갔다 와보니까 가득 차 있고, 갔다 와보니까 가득 차 있고, 이거 한 번 보면 평생을 의심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금방 과거.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과거를 이 순간에 여러분 한번 과거로 돌이켜 보세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죠. 어려울 때에 내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누가 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앞으로는 안 돕겠죠? 안 도우니까 걱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을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과 비교해보면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는 여기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나 시험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항상 주님이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해결책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눈에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들 자리에 양을 한 마리 다 잡아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죠. 왜? 그 모리아산에 지금 양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것도 아닌 것도 다 아시고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아브라함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그곳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상황이 빌립이나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도 없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계산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 나중에 어떻든 여기에 5,000명이 먹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왕으로 삼을만 하겠죠? 저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에게 집을 잘 하나 지어주고 매달 돈을 1,000만 원씩만 주면 평생 대통령 해먹으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다른 사람 하지 말고 평생을 해먹으시오. 그렇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흉년에 빵을 주고 생선을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내가 참으로 필요해서가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좀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장사를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상속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마다 다 원하는 게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축복받기를 원하고,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서글퍼하신 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제가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도 보면은 바구니를 하나씩 가져오는 것 같아요. 바구니. 왜 가져오죠?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와요. 왜 들고 와요? 빈 바구니 들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 집에 갈 때는 이걸 채워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거 다 안 가져오신 분 같아.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적으로 한 거예요. 이걸 풍족하게 채워가지고 집으로 가면은 오늘 예배는 어땠어요? 오늘 교회 가는 것은 잘 왔죠? 근데 이게 다 안 차. 그럼 어때요? 참 오늘은 진짜 교회 가가지고 별로다. 그래. 근데 다 빈 바구니만 가져오는데 누가 채워줘요? 누가 채워주겠어요? 아무도 채울 사람 없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여러분 집에서 이 바구니를 가득 채워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왜 와야 돼요?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빈 바구니 들고 온 사람하고 채워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온 사람하고는 다르죠. 나눠주려고 온 사람은 다 나눠주고 가요. 채우려고 한 사람은 다 못 채워져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왔냐면 다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건데 그 필요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장에서 그 다음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룬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두 가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시험에는 그 해결책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시험에 넘어질 때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그 주님의 시험에서 그것을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내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빌립도 주님의 그러한 시험에 제가 알기로는 통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실 건 뭐냐면 모든 환경,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로또 복권을 하나씩 당첨시켜 주신다. 그래서 한 100억짜리를 당첨시켜 주신다. 그러면 지금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당첨 안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질이 우리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주신 환경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환경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환경이 주님을 잘 신뢰할 수 있도록 제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에도 주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볼 때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직장이 떨어지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떨어져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얼마나 앞이 막막한가. 그러나 그 일에, 그 직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또 합당하게 일하게 해주셔요. 아직까지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항상 앞서 계획하시고 그 일에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죽는 줄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곳을 가시지 않으셨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셔요.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왜 주님을 따랐을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유는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언제 불러요? 필요할 때. 그렇죠? 필요한 거 주님이 주신 다음에는 또 언제 부르죠? 또 필요할 때. 주님 필요할 때만 필요하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편으로는 주님께 감사해도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까? 왜 내가 사는 환경이 이렇게 힘들까?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의 해결책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틀림없이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제 딸이 1000만 원만 달라고 사정하는데 왜 주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꼴 보기 싫어서? 그건 아니겠죠. 뭔가 주지 않을 때는 딸을 위해서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무릎 꿇고 감사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틀림없이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상황을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런 환경에 두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맞습니까? 네. 주님 신뢰합니까? 네. 이제부터 의심하지 않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다른 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용납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상황이 도저히 제자들이나 빌립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시험하신 그 시험의 배경에는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주를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걸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셨고 또 언제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었던 걸 저희들이 알며 저희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